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면 뭘 말할까요? 그러면 보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물이 뭔가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 어떤 사람은 보물이면 아주 귀하고 값진 거, 비싼 거. 사람마다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지나 귀걸이나 어떤 금, 황금, 또한 보석 이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어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나 어떤 자기에게 어떤 소중한 어떤 것, 어떤 사람은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생각이나 기억이나 옛날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이나 어떤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오히려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보물이 뭔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인 내 친구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좀도 있고 좀도 나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놈이 도둑질해 간대요. 그러면 이 보물이 무언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보물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귀중한 귀중품이 있어. 금이 있어. 근데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는 그걸 팔게 돼 있어요. 팔아서 내가 돈이라도 써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보물이지만 내가 아끼는 보물이지만 내가 팔아서 써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숨겨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 숨겨놓기도 해요.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 점이 나고 동록이 나고 색깔이 변하고 결국은 누가 도둑질도 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보물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쌓아놔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보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죽나요? 죽어요. 사람에게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겠어요. 내가 아무리 아끼는 보물일지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물건들도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한정적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늙고 사람도 죽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내가 귀중히 여겼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뭐가 없다?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없어지고 말아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은 한정적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보물은 저 유달산이다. 그 유달산이 그대로 있을까요? 물론 내가 죽고 나서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결국 저 유달산도 없어져요. 왜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없어질 거요. 이 세상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보물로 여길지라도 결국은 없어져요. 결국은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결국 없어진다. 사라진다.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없을 때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겠어요? 뭘로 만드셨다겠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단 우리 인간 육축과 우리 인간만은 주님이 뭘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런데 그 시체가 죽어 있었는데 만들었는데 그냥 죽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 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생명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 결국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사라져 버려요.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사라진다니까. 결국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았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돈, 물질,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어요. 생겨.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우리 누군가가 한 돈을 은행에 우체국에다가 돈을 한 80만 원인가 넣어놨대요. 근데 한 1년 동안 넣어놨는데 1년인가 몇 개월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자가 지르나는 것이 120원? 그것밖에 안 지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빼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어떤 토스라는 어떤 그런 인터넷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더니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아니 1년이라겠어요? 한 달? 예? 그냥 며칠도 안 됐는데 막 70원이 불어나고 80원이 불어나고 그런데요. 토스라는 어떤 인터넷 가상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토스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거기다 저금하려고. 이자가 붙어 나가니까. 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내년에 다시 제가 어디를 가려고 그 돈을 이제 모아놨다가 내년에 아프리카 한 번 더 가려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그곳에 또한 가기 위해서 저금하려고. 이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불어난다니까.
그렇게 지금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은행에 돈을 모아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은행에다가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않고 뭐 해놓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 비밀번호도 알면 찾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것들이 찾을 수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다 한수에 가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있으면 만약에 은행에 내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른 자녀들한테 주세요. 그냥 자녀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라도 써야지 내가 늙어 죽어도 그냥 아깝지가 않아. 그러잖아요. 자식들에 줘야지 아깝지 않지. 그것도 이 세상이야. 결국 쓰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쓰니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요. 안 쓰고 그것을 이제 땅속에다 묻어놓으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 아니면 죽어버려.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금을 찾는 어떤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찾기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띠띠띠띠띠 울려. 이 금 쇠붙이 같은 게 울립니다. 이 탐색기죠. 그러면 바위 속에, 바위 밑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바위를 깨든지 들어서 옮기든지 어떨 때는 포크레인 가져와서 걷어내고 또 땅에다가 대면 띠디디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옛날 오래된 황금, 이 동전이라든지 귀골이나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옛날 총도 찾기도 하고 그런 보물들을 찾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녹이 슬어 있어.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것을 싸가지고 기히 넣었겠죠. 근데 동록이 나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깨끗하게 닦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 옷도 그러잖아요. 이 옷도 세월이 지나면 옷장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뭐가 먹어요? 좀이 먹는다고 그러죠. 좀벌레가 먹어요. 세월 입다 보면 이것이 헐어져서 헌옷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근데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야 중고등부 3명 있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야 옷 좀 사줘라. 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근데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이 3명이지?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홈플러스를 데리고 갈까 이마트를 데리고 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 시내로 가야 되겠지. 브랜드 사줘야 돼? 브랜드를 사줘야 된대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브랜드를 시키든지 어찌든지 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옷을 한 벌씩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돈이 있어 근데. 돈이 없지. 누가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왔어. 그러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줘야지. 그래서 하나, 둘, 3명에게 브랜드로 그래도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거기에 맞는 브랜드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래. 그래서 그 대신 신앙생활 잘하래.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래. 대충 하지 말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래. 괜히 옷 안 사줘. 하나님이 사주라 해서 사주는 거지. 그래서 사모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돈은 제가 드릴 테니까 카드를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빚이라도 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주십시오. 예.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어떻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옷 사줬죠. 그때도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해서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단돈 10,000원도 정말 비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이거 싼 거, 에이 짜잘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는 사줄 마음이 없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김광현 선생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한번 했죠. 근데 불평 불만이 있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사요. 안 사줘요. 감사히 입고 감사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짜잘한 거 우리에게는 단돈 50,000원도요 진짜 귀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다음부터는요 안 사주고 싶더라고요.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3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까지는 못 사줘. 예. 주일학교까지는 못 사주고 우리 중고등부만 브랜드로 옷 한 벌씩 하나님이 사주래요. 그래서 너희 신앙생활 잘해. 알았지? 고개 끄덕끄덕했어. 그래서 브랜드로 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야? 나이키야? 나이키? 아디다스? 뭐 나이키가 제일 좋은 거지? 나이키가 제일 좋은 거지? 그럼 뭐가 제일 좋아? 아디다스 대? 너는 아디다스. 그 다음은 너는? 나이키? 나이키. 너는 뭐야? 어떤 브랜드 좋아? 나이키야? 나이키. 예. 쟤는 아디다스, 이 둘은 나이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옷 한 벌씩 사주세요. 자, 왜 한숨을 쉬어요? 나는 안 사준 거하고 왜 한숨을 쉬어? 성령님이 감동 안 했어요. 성령님이 감동 안 해서 안 돼요. 예. 성령님이 감동할 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주고 싶은다고 해서 사주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결국은 내가 죽으면 못 써. 쌓아봐야 좀이 나고 동록이 나고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쌓아야 되냐? 예, 천국에다 쌓아 그래. 천국에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나지 않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대요. 구멍도 못 뚫는데요. 어느 누군가가 뺏어 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보물이 뭐냐?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흔히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늘에다 쌓냐? 저도요
이 시간에 아까 말한 거요.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저 아이들에게 옷 한 벌씩 사주는 거 주님이 마음 줘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했을 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생활 잘하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보물이 그것만 보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물론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보물 쌓아야 돼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보물 쌓아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 보물 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간? 내가 말씀 읽고 듣는 시간. 내가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들어야지. 나는 하나님 성경을 못 읽어요. 글자도 몰라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지. 인터넷이나 TV 183번에 CTS 나오죠. 성경 읽어주기도 합니다. 읽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들으면 되죠.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 말씀을 들어 그 듣는 시간 내가 죄 지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시간 하늘의 보화가 됩니다. 보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무슨 시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시간. 내 가족들에게 너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총 가자. 아 누구야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정말 예수 만나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줬어.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예수 만나니까 달라지더라.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 만나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안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 간증이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이요. 꼭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쓰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으면 그건 끝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보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 먹었는데요. 내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 육체도 아픈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뭘 하겠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청소를 못해요. 나는 무릎 아파서. 청소 못하면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늘의 보물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보물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깨달으셔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을까? 내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라도 그들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전도할 줄 알아야 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겠어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천하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다겠어요. 하늘의 상급이다겠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나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네가 영접해. 무슨 말입니까?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아이라도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게 하면, 그가 예수 믿으면 그것이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어린 아이들은요 송도 수에 넣지도 않아. 어린 아이들도 한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송도로 숫자로 넣지 않더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곳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 다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꾸준히 잘 나오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굴곡이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때로는 갔다가 안 왔다가 그냥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번 예수 믿고 신앙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거든요.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 믿으면 정말 그것이 정말 하늘의 상급이 되고 보물이 되고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잘 돼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모 손잡고 교회 간 적이 있더라고. 그런 것이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모 손잡고 이모 손잡고 교회 간 기억. 그런데 내가 교회 안 다닌 때는 언제부터 안 다녔냐면 이모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교회 가다가. 가다간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 충격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돼가지고 그때 전도돼가지고 예수님 몰랐죠. 어떤 분인지. 그런데 군대에 가서 예수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니 걸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30년이 지나고 나서 30년 정도 되죠. 30년이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를 보내시더라고.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이 현실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 아니 이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라고 한 말이잖아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안 돼. 저주의 말이 나가면 안 돼. 내가 저처럼 죽여버리겠다. 내가 처럼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 살인죄.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미워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 회개했거든요. 예수 만나고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요. 결국 그 사람이 죽더라니까 진짜. 내가 죽인 건 아닌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죄입니다. 내 입술로 저주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당해서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로 언제나 예수님 저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 미워한 것이 있으면 용서 주시고 저 사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에다가 뭘 얹어 놓는다고? 숯불을 얹어 놓는다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 타져서 뒤져버리지.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뒤진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져 있다면 머리 다 타고 뇌가 다 타서 죽어버리지. 그만큼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저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정말 화나고 성질나고 정말 억울하고 그냥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흔히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세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원수까지라도 뭐 해라? 사랑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마귀 자식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이 되지 않게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분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덜어주시고 내가 억울한 것을 풀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원통함을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죄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 가진 것을 회개하고 저 사람 바꿔주든지 저 사람이 회개하든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요.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지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달라져야 돼? 누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래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내 부모님이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내가 죽어야 돼. 왜요? 그 말씀의 씨가 자라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의 씨는 자라지가 않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씨앗이 그렇잖아요. 죽어야 싹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하늘의 보험을 쌓는 삶이요. 물질만이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에 내 보험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험을 쌓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늘의 보물이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쌓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는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회개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단지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 안 한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단 한 가지 죄, 그게 무슨 죄요? 성령 회방죄만큼은 안 지어야 돼.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어. 이 땅에서 사함이 없고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어. 그럼 어느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어느 세상 아까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땅.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상이야. 근데 성령 회방죄에 빠진 사람은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 회방죄만큼은 짓지 말아라.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열매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성령 회방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이것이 엄청나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 한 번 잘못 드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성령 해방죄에 빠져서 지옥 갔잖아요. 성령 해방죄, 그 사람들은 거짓말했다고 성령 해방죄에 빠져서 지옥 갔어요.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지고 얼마 훔쳐서 꼼쳐놓고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가 야 이것이 다냐? 예 이것이 답니다. 거짓말해서 네가 성령을 회방하는구나, 성령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죽어버렸어. 성령 회방죄에 빠지니까 지옥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시고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땅이 최고야. 이 땅에서 살아야 정말 최고야. 건강이 중요해. 돈이 최고야. 아, 내 삶이 최고야. 이 땅에 사는 거 흥청망청 쓰고 먹고 살고.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늙어지면 못 사나니 젊어서 흥청망청 살자고. 보물이, 자기 보물이 땅에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거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나요? 이 세상에 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나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우리 마음이, 그래서 모든 병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모든 병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더라. 내 마음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육체도 건강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내 육체는 70, 80인데 내 마음만큼은 20대야. 내 마음만큼은 30대야, 40대야.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뇌가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이 가슴, 심장이 마음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이요.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다. 이 세상에 있다. 이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이 땅에 있는 마음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이 세상 것만, 썩어져 없어질 것만 생각하고 내 육체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 위해서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만 중요해. 나만 중요해. 이 사람은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은 배려할 줄도 몰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공주야. 남은 생각하지 못해.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께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할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어야 돼.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럼 내 마음 안에 언제나 어디를 바라보는 거요? 아, 내가 죽으면 천국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아, 천국에 내 보물이 있어. 나 천국 가야 돼. 내가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언제나 그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 안 하겠어요?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거짓말 했을지도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안 하겠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내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겠어요? 내 육체는 여기 있어. 분명히 내 육체와 생각과 이것은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왜요? 천국이 내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빼앗아야 되겠어요? 악한 사람과 이 귀신이 나를 해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천국 못 가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아야지. 그럼 누구한테 빼앗아야 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나를 죽여서 죽으러 끌고 가려고 해.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 누가? 마귀가, 귀신이 천국을 빼앗아서 나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하면 내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야지. 귀신의 일을 멸해야지. 어떻게 멸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 뺏기면 안 돼. 천국 뺏기면 안 된다니까. 죄 짓는 사람이 천국을 뺏길 수가 있어. 그런데 회개함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천국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회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주님 붙잡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회개 안 해요. 회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죽는 내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이 시간에 죽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세요.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천국 간다니까? 영혼이 천국 간다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다 질러버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정말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런 자식들 있지? 욕하는 자식들. 그리고 또 부모들도 한 번도 자녀들한테 잘못을 해놓고 미안하다 한 번을 말하지 않는 부모들. 정말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잘못했으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니까, 이런 자식이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라? 천국에 가 있어라. 육체는 여가 있는데, 영혼은 여가 있는데, 내 마음만큼은 천국에 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들 핸드폰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인데, 우리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내 육체는 여가 있는데 콩밭에 있거나, 내 육체가 여가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집에 고추 늘어났지? 집에 지금 가스불 약하게 틀어놓고 갔는데, 집에 이런 생각이, 그냥 그런 마음이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말씀을 못 들어요. 육체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이? 봐요. 저렇게 그냥 육체는 여가 있는데 그냥 자꾸 다른 것 만지잖아. 이 볼펜이 이렇게 생겼네. 딱딱딱 거리면서, 왜 이렇게 생겼지? 말씀에 마음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육체는 여기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거나 다른 데가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결국 죽어서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죽어서 지옥 가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라? 천국에 있어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보물이 꼭 금전 물질만이 아니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내 보물을 쌓을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 때에 언제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지 말고 어디가 있어라? 천국에 가 있어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 있는 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지, 회개하는 삶을 속에 천국 가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에이, 잠이 오네, 난 잠잘라네, 자버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잠에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말씀은 안 들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들,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졸지 마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 예배 시간에도 깨어있고 육체로도 깨어있지만,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이, 목사님 말이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목사님 말이고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니까.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요. 나도 천국 가려고. 목사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나도 죄 지어요. 나도 인간이고 사람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이나 할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인데, 그 의를 완전히 이루려면 어디 갔을 때 의인 된다? 천국 갔을 때 의인이요. 천국 간 사람들이 의인이라니까?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죄. 근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죄를 누구한테 물어요? 아담한테 물었잖아요. 왜? 집의 가장이니까. 남자니까. 그 여자는 누구한테 나온 거요?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에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을지라도 죄를 물을 때 누구한테 물은 거요? 남자한테 물은 거요.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가장. 남자한테 죄를 물은 겁니다. 먼저. 그래서 남자가 저주를 받고 흙도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아담이 받은 저주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원죄가 사해지고 회개할 때에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니까 우리가 천국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회개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가까웠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까이 가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 딱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 좋은데 안 죽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라? 천국에 가 있어라.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말씀대로 산다니까. 기도하고 회개한다니까. 이 땅에 마음이 있지 말고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